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에 받은 은혜 붙들고 오늘 월요일 믿음으로 살아보기를 또 한번 결단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번 한 주 풍성하게 되새겨지고 또 주 앞에 힘써 감사하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에서 1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1장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우리 이전에 보았던 에스라 말씀에서 보았듯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했던 첫 번째 귀환자들이 성전의 턱까지 닦다가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아닥사스다 1세 때 일이었죠. 에스라 4장에 보면 원래 그 예루살렘 지역에 터를 잡고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성전 공사에 대한 민원을 넣어서 이 아닥사스다가 그걸 못하게 한 겁니다. 16년 동안이나 성전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됐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6년이라는 시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면 각자의 삶에 집을 짓고 생활 터전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고 또 한번 이 학계 말씀에도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이 다리오가 아닥사스다를 대신해서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지났을 때쯤 선지자 학개에게 그리고 또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라. 그런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리오 왕이 그것을 허가해서 성전의 기초를 놓고 공사를 시작하죠. 다시 지었어요. 그와 같은 상황들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성전 공사를 미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들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으신 겁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16년이나 중단됐으니까 자이든 타이든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내 생활에 파묻혀서 내 인생 세우느라 바빠서 하나님의 회파된 성전을 세우는데 더 이상 관심이 없어진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얼마나 핑계대기가 좋습니까? 이 아닥사스다가 내린 조서 때문에 공사를 하지 못하게 법으로 명령했으니까 합법적으로 성전 공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기도조차 하지 않고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 책망하신 것입니다.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세 번역으로 보면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판벽된 집이란 잘 꾸민 집을 말하죠. 의리의리한 대저택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포로 생활 마치고 귀환한 예루살렘에서 정착한 지 16년이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살만한 집을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의 거처를 마련하기까지의 시간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8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죠. 포로에서 돌아와서 8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다시 시작한 게 8개월 뒤였는데 그때까지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잡을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내 삶만 채운 겁니다. 내 집은 완공되고 안정적이 되었는데 그러면 뭐 해야 합니까? 중단된 공사를 다시 시작해야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5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수확이 없지 않습니다. 먹을 게 없지 않습니다. 마실 것도 충분합니다. 입을 옷도 많아요. 그런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쳐두고 내 인생 세우면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울 것 같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함께 세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인데 과거처럼 뭐 건물을 짓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이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 인생만 채우면 빨리 부자 되고 빨리 안정적이 될 것 같잖아요. 내가 예물도 지금 드리는 게 좀 상황이 어렵고 그러니까 당장은 내 필요를 좀 채우고 내가 조금 더 부유해지고 내 집을 조금 더 세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면 빨리 뭔가 만족스러워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먹을 게 있었고 입을 게 있었고 풍요로운 수확이 있었음에도 만족스럽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당장에 내 집 세우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제쳐두고 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 인생만 채우기 바쁘면 빨리 내가 부자 되고 편안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많은 것을 쌓으려고 내 거 하면서 교회도 돌보지 않고 내 인생 채웠는데 실제로는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마땅히 있음에도 집 세우는데 다 써버렸는데 그럼 내 집이 빨리 세워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께서 잘 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왜 인생이 잘 안 되게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열심히 하는 자녀를 두고 보실 수 없는 거예요. 제 딸이 정말 사랑하는 딸이지만 아빠 엄마가 봤을 때 저 아이가 정말 즐겁게 하는 일이지만 저 일만 해서는 안 된다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아이가 게임도 좋아하고 뭐 보드게임 같은 것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놀러 가는 것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그거 뭐 나쁩니까? 즐길 수 있죠. 그런데 정말 해야 되는 걸 하지 않으면 내일 학교에서 숙제가 있는데 내일 시험 볼 것이 있는데 준비하지 않고 그것만 하고 있다면 두고 볼 부모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 나쁘게 보지 않으시지만 정말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그렇게만 하는 것은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깨달으라고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적었고 많이 가져간 것 같지만 불어버리셔서 정작 남은 것은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9절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는 가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 것에 별로 수확이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잘 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교회를 힘껏 세우십시오. 예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 비밀을 알아가지고요, 기업이 잘 되고 내가 인생의 축복을 누리면 제일 열심히 하고 싶은 게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예전에 믿음 좋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만나면 자기 평생의 꿈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죽는 거. 내 평생에 교회 3개는 짓고 싶습니다. 이런 꿈을 가진 분들이 많았어요. 물론 교회가 그걸 많이 이용해 먹어 가지고 문제가 심해졌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걸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가정의 문제, 또 중독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교육의 문제, 저는 나라가 해결할 수 없다고 봐요. 나라가 컨트롤하기에 너무 통제력을 잃어버렸다고 봅니다. 수많은 대안학교들 또 여러 가지 교육기관들, 상담기관들이 우후죽순서지만 세상은 점점 망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걸 개선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다고 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을 때, 신앙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 때,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리고 지역사회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우리가 돌보기 시작할 때, 나라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실 수 있다 믿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통용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못하죠. 내 거 희생하고 내 집 쌓아야 될 돈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헌금해 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일 하는데 동참하고 바보 같은 일이라고 여겨지잖아요, 세상에선. 근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아는 사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그 바보 같은 선택을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교회를 세우는 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다 제쳐두고 우리가 내 인생 세우기에 바쁜다면 열심히 해서 빨리 될 것 같지만 오히려 한재, 가뭄이 들어서 항상 열심히 뛰어가는데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많은 것을 이미 가진 것 같은데 더더더 욕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멈춰 있는 우리 안의 교회를 향한 열정,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열심, 소망, 오늘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가 추수감사 주일이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 인생에 주신 수확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교회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뭄이 아니라 축복을 주세요. 풍년을 주세요. 미신적인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많아질 때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동참한다면 우리의 삶을 더 잘되게 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말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 조금 더 애정을 가져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11월 말까지 재정 결산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짜야 합니다.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가안을 만들고 있는데 올해보다는 더 풍성한 2026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가정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 라고 말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한번 각자의 행위를 돌아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2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5절과 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올 한 해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관심을 갖고 동참했나. 돌아보시고 내년에는 우리 인생의 재정 계획을 교회를 함께 세우는 일을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함께 힘을 모으는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늘 들어도 재정에 대한 말씀은 부담스럽고 늘 전해도 전해야 하는 인간의 마음은 참 부담스럽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임을 주님이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감추고 싶은 마음 드러내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더 열심히 뛰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경제사정 어려워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넉넉하게 부어주신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생활을 세우고 내 인생을 세우는 데만 급급하느라 하나님의 교회는 제쳐두고 내 인생만을 위해서 뛰어가는 인생들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더 풍성한 인생으로 주님 초대하셔서 우리가 그 초대에 응함으로 내년에는 또 연말에는 교회와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